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진정성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새 친구들과의 변론에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밑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상태로 여러 달째 공고를 당하고 있고, 또 구더기를 친구 삼아 좀 먹는 의복처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육 간의 치열한 전쟁을 오랜 시간 치렀으나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이 여전히 몸도 영혼도 가정도 삶도 다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회고합니다. 또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절하고 경배하며 섬기려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무엇이 벌받을 죄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원수까지도 사랑했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그네와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변론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담보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하시냐고, 또는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흥정하고 거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과거와 다른 현재이지만 처절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35절에 36절을 보시면 자신을 피고의 자리에 놓고서라도 원고인 자신을 고발하는 자가 기록된 고소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욥은 최후의 변론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언행이 거짓이라면 인과응보를 주장했던 친구들의 고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그칩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린 조용히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 그리고 쏟아내는 말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친구들이나 세상의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당함이라는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의로움, 또 자신의 온전했던 삶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은 욥이 말을 그치니라 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욥은 자신을 둘러싼 문제의 원인에서 결과까지, 비록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지만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바꾸거나 시작하거나 마치거나 중단하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분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31장에서 뿐 아니라 욥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의 경건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욥의 현재를 중단시키거나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영성이 아무리 깊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서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경건의 대표주자라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또 그 섭리를 역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그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 탁월함이 그의 고난을 방지하는 보장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 속에서 이러한 기대와 반응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욥이 말을 그친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과 감정들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고 우리의 기대의 방향과 맞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있는 마땅한 법칙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아우성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와 기대, 삶의 법칙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자녀에게 떡 대신에 전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만났던 모든 모순의 사건들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신앙의 배움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지나면서 욥기의 대단원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욥이 입을 닫았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아우성쳤던 마음들을 잠잠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제가 안전하게 있음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과 귀, 손과 발, 전부를 당신의 생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섭리 속에 겸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